네, 이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상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이 법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기억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 법,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또 그 당시에 안락사, 네,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 수업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따온 법 개념으로 이제 전혀 모르는 타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한 타인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현재는 이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에는 이미 입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연합과 같이 그런 나라들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거나 다쳤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법이 입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 법이 이제 응급 의료에 대한 법률로 이제 면책 조항만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와 이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성경을 짧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어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날 그는 은하 두 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관련해서 요즘은 이제 컨텐츠들이 워낙 잘 나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CGN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만든, 어, 좀 영상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이거 짧게 좀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우리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꿈이라.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고, 찾았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지. 아, 깜짝이야. 웬 놈이냐?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저는 율법교사 티처 킴이라고 합니다. 야, 갑자기 나타나서 자객인 줄 알았네. 싸납게 생긴 게 거기 다 들립니다. 암튼 예수님, 제가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엇이냐?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무엇을 하면 됩니까? 너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니까 잘 알겠구나.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니? 역질문? 근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또 보는 거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네요. 잘 아는구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잠깐만요. 잠깐. 그게 끝이에요? 그럼 간단한 대답은 저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뭐가 더 궁금하니? 이웃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죠? 그럼 이걸 한번 보고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의 비유. 뜨거운 태양빛, 메마르고 거친 모래로 가득한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입니다. 길이 험해서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미 길 한편엔 강도한테 털린 사람이 죽어가고 있군요. 살려주세요. 때마침 모습을 드러내는 미어캣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기품 있는 걸음걸이, 깔끔한 복장, 선한 눈빛, 겉모습부터 거룩함이 느껴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항상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래바람 따위가 날 더럽힐 순 없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깔끔 떠는 깍쟁이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을 피했을 뿐입니다. 더럽다니! 잠시 후 그는 곧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거 맙소사. 오 하나님 주여, 이런 끔찍한 광경이. 금방이라도 도와줄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에이, 혹시 모르니 집에 가서 목욕을 한번 깨끗이 해야겠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쇳덩그리도 퇴근한 시간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도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죠. 때마침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배달기사가 아니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준비하며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군요. 이미 죽은 사람이겠지? 내가 레위인만 아니었다면 도와줬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어길 순 없지 뭐. 결국 아무도 그를 돕지 않고 날은 저물어 버립니다. 그의 생명도 여기까지일까요? 꺼져가던 생명을 구하기라도 하듯 누군가의 등불이 그를 밝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숨이 붙어 있군요. 많이 다쳤는데? 이봐요. 정신 차려봐요. 피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어떡하지? 잠시만요. 당자야, 기름하고 포도주 좀 줘. 얼른 소독부터 해야겠어. 아유. 강도 만난 자를 유일하게 도와주는 조금만 이 참아봐요.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요 근처 숙박할 데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 그는 강도 만난 자를 근처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숙박비랑 치료비입니다. 잘 좀 보살펴 주세요. 혹시 돈이 모자라면 제가 돌아오면서 꼭 드릴게요. 좀 부탁드립니다. 당자야, 괜찮겠지 저 사람?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쯤엔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치? 네가 생각하기에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정말 인정하기 싫고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은 그 세 번째 놈이요. 그래, 맞다. 앞으로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렴. 예수님, 저 사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까요? 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내용 이해하는 데는 다 이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성경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시죠. 너가 아는 대로 말해봐라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부분에서 이웃은 대체 누구를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스토리는 뭐 어렵지 않죠. 한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예, 가진 거 다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서 이제 시체처럼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이 쓰러진 것을 발견했지만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렸고, 유일하게 사마리아인만 이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어지는 이제 비유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 있는 내용들도 살펴봐야 되고, 이 비유 바깥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이 율법학자와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은 제가 엊그제죠. 화요일 날 강의했을 때처럼 뭐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많이 보여드릴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드렸고, 오늘은 좀 성경 구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타이핑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율법교사, 율법학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학자, 율법교사라고 이제 번역된 이 사람은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림들을 찾았는데 아마 이제 이런 이미지였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사실 이 복장은요, 그냥 유대인들 중에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 학자, 죄송해요. 학자 또는 교사라고 이제 표현되는 이 직업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거든요. 거기에는 어, 이렇게 영어로 써놓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또는 이제 법률가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당시에 변호사가 대체 뭐 하는 직업인가? 좀 우리는 바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가까운 직업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종교학 교수 또는 성경학자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당시의 율법, 이 로이어라고 하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은 당시의 율법은 종교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민사, 형사를 포함한 이제 삶의 부분들,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라고 하는 또는 이 법률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 표현이 완전 틀린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배경에서 있던 사람들이냐? 일단은 우리가 엊그제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사두개인. 네, 이 사람들은 이제 혈통,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분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다면은, 요 율법학자들은 오직 이들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율법,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사회였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가장 큰 이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의 대부분은 가난한 평민 출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사두개인들이라면은 평민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이제 성경 연구, 율법 연구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이제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도 율법학자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율법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율법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였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학자로서 스승이 누구였느냐? 당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 시대에 당대의 최고 학자면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여러분이 가말리엘의 문화, 그러니까 내가 가말리엘이라는 교수님 밑에 있었다라는 자체가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어, 정부의 재판기구 또는 교육기구에서 어,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에요. 재판기구, 교육기구에서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뭐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이제 표현일 거예요. 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법정 위의 법정인 거잖아.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이제 재판소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헌법재판소만큼 최고 이제 최고의 사법기관,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법기관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기관.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는 사두개인은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인 중에 이 사내들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율법학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일반인들에게 인기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해요.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인기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율법학자가 지나가면은, 어, 예의를 표시하고, 그리고 또는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랍비, 아버지, 주,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진짜 최고의 공경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이 율법학자, 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는 이제 바리새인 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서기관이라는 표현들, 이 표현들이 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걸쳐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요 세 부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차이를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지만 이 비슷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보세요. 누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실 때 율법 교사 또는 율법 학자,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면은 어떤 대상이 나온다면은 그냥 같은 부류다라고 보시면은 크게 여러분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학자 중에 바리새인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율법학자 중에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기관의 역할들도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물론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이제 대결 구도를 하잖아요. 우리 처음에 성경 구절을 보셔도 여러분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진짜 질문한 게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제 이 질문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비난을 받고 왜 예수님께 정죄를 당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보세요.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이건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너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기준들을 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다. 너희는 회당의 앞자리를 좋아하고 시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인정이지. 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지. 라고 했는데, 그게 처음엔 맞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기에 존경받기에 마땅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였죠.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 다음이었다면, 이제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회당의 앞자리에 앉기 위해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는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 시장터를 다니면서 인사받기 원한다는 건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받고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부러 시장터를 나가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요. 왜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관심이 없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사용되는 언어가 매우 혼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두개인이랄지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은 일단은 헬라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이제 서기관 같은 사람들, 뭐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해야 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일반 대중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포함한 일반 대중들을 뭐를 가장 많이 썼느냐? 아람어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럼 아람어는 언제부터 썼던 언어냐?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썼던 언어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많이 퍼뜨렸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이 화폐의 단위들 또는 이 장사하기 위해서는 아람어가 제일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아람어를 쓰셨고 많은 대중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람어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이 찬양하는 곡 중에 아바 아버지라는 곡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아빠라는 뜻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아람어고요. 예수님께서 한 여자아이를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실 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아람어고요. 이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도 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아람어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 7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다 아람어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학자들이 어,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되어 유포하는 걸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나만 알겠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중세 기독교에서 어, 우리 혹시 그 성서박물관 갔던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인천에 있는 성서박물관 이제 갔다 온 친구들 분명 있을 텐데 원래는 성경은 중세 시대에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이제 뭐 영어나 독일어였는데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중세 시대에도 카톨릭에서는 이 일반 언어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고 있고 자기들만 연구했고 자기들만 전할 수 있는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랑 마찬가지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스라엘 내에 생겨 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학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이제 자존심과 그리고, 이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새롭게 떠오르는 랍비였던 예수와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 지식을 가지고 배틀을 펼쳤던 게 이 내용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율법학자는 이웃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질문했을까? 이 부분은 율법학자가 일단 질문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1번, 영생에 관해서. 그리고 2번이 이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의 개념을 몰랐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역질문하시잖아요. 너가 알고 있는 건 뭐냐? 라고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알면서 내 지식이 이만큼 높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 뽐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영생은 뭐 정답이 이제 이미 나와 있고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돼 있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개념은 정리가 돼 있었는데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신약 성경 전반에 깔려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뭐 유대인들과 또는 이방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개념과 한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도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중간기 역사를 함께 배웠지만, 유대인들은, 외부 세력의 통치를 받았죠. 먼저는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 다음 이제 로마, 이제 이렇게 연속해서 지배를 계속해서 받잖아요. 근데, 물론 이 가운데 억압 통치가 아니라 좋은 통치를 한 왕들도 있었지만, 외부 세력도 있었지만, 이 가운데 이제 핍박과 이제 억압과 이제 자유가 없는 이제 이런 통치들을 받다 보니까 이웃의 개념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페르시아는 우리의 이웃인가? 헬라는 우리의 이웃인가? 로마는 우리의 이웃인가? 개념이 이제 잘 잡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토론을 한 거예요. 얘네가 우리의 이웃이 맞아? 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갔느냐?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다. 라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 안에서 이웃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정리되지 않았던 이유는 먼저 바리새인, 사람들이 가장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웃을 어, 단순히 이웃과 이웃이 아니다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차등 순위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1번 이웃, 2번 이웃, 3번 이웃.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그 성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뭐 9등급까지 매기는 것처럼 이웃에도 등급을 매겼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뒤에 완전히 이제 밀리는 사람들은 이제 이웃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건데, 재밌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이웃, 1번 이웃 누굴까요? 바리새인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사두개인들의 1번 이웃은 누굽니까?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안에서도 정리가 안 돼요. 내 개념과 내 생각에 따라, 내 신분에 따라서 이웃이 다 달라요. 1번 이웃과 9번 이웃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마지막 이웃의 최하단에는 누가 있었냐?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 또 누가 있었냐? 로마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하단에 있는 이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지금 너 지금 예수 너 요즘 잘 나가는데 너가 생각하는 이웃 리스트를 한번 좀 들어보자라고 이제 물어본 거야.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핫 이슈였거든요. 정의 내리기 힘든 대체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슈였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문제는 뭐냐? 사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말씀의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게 우선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불기에 걸린 겁니다. 어떤 가불기에 걸렸냐?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미워할 대상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율법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념과 이 유대인들의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계명만 주셨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원수는 아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보다는 원수 배제를 우선된 삶을 사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물론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워낙 고통을 많이 받았고 하다 보니까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외부 세력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도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일도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이 있느냐?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어떤 배경이 있느냐? 어, 이제 성전 파괴되고 그리고 나라 멸망하고 이제 포로 생활하는 이 시기를 겪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우리 조상들이 죄 지은 것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했느냐?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 이방인들과 결혼 안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방 민족,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이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의도는 좋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은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게 된 게 우리의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혈통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족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족보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인가, 어떤 출신인가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3대에서 4대 위까지의 조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세대, 내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내 증조 할아버지 세대까지 누가 있었는지,
남자 형제들이 누가 있었는지 다 꿰뚫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넌 더러운 이방인이야. 넌 제대로 된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사회 내에서 진짜로 폐쇄적인 삶을 살았던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헤롯은 대체 어떻게 헤롯 가문이죠? 10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는가? 이방인인데. 이 되게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만큼 유대인들이 폐쇄적이고 혈통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비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여행자를 외면했을까? 아마도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거의 강도들을 만나서 거의 죽을 만큼 폭력을 당하고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애니메이션처럼 조금의 의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기절이 있었는지 우리 뭐 성경만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제사장이 이 여행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어, 이 제사장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목사님이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것을 가장 앞에서 이제 돕고 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지는 않지만 비슷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제사장이 저러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제사장이 그냥 저렇게 지나간 게 그닥 예상 밖의 행동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도 본 것처럼, 유대교의 종교적 규범을 알고 있다면은 제사장의 행동이 이해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 제사장들의 가장 최대의 관심은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 제사를 해야 되니까 아닌지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다 쓸게요. 정결하다 또는 부정하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깨끗하다 더럽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라는 거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은 부정하게 돼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레위인도 나오잖아요. 레위인도 똑같아요. 레위인은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직원인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당시에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 사회에서 이제 지도층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본받아야 될 롤모델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돌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작 죽어가는 사람, 이웃을 살리는 것을 실패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개였을 겁니다. 뭔 소리야? 미쳤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경악할 만한 일이었거든요. 자,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고,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일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 처음에는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우리 종교 생활하는 뭐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럼 대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왜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안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사이가 나쁜 이유. 이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분단됩니다. 언제요?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이제 분단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어, 망하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나라에게 멸망을 했는데 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뭐냐? 바로 어, 강제로 혼혈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켜서 혼혈 아이가 태어나게 만드는 게 아시리아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 원래도 북이스라엘은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던 나라는 아니기는 한데, 어, 여기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어, 이방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이 결합되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 성 안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자기들의 신을 두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혈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혈통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들은 신앙도 혈통도 다 하이브리드. 여러분 하이브리드가 뭔 뜻인지 아시죠? 잡종입니다. 잡종. 네, 잡종이 되어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느냐?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포로 해방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 왔어요. 야,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도 같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쌓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야, 너희 더러워. 나 너희랑 같이 안 해. 너희 같이 신앙도 섞이고 혈통도 섞인 너희들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너희 꺼져.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 당연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 모함. 이걸 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백 년에 걸쳐서, 세워져, 이제 관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라는데, 여러분 이게 성전터는 아니에요. 근데 요 위치라고 합니다. 요 위치에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성전도 못 지어? 그럼 우리만의 성전을 짓겠어. 라고 여기다가 새로운 성전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갈라서 버린 거죠. 완전 이제 서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 민족과 민족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서로 잦은 분쟁, 전쟁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배웠던 그 헬라의 톨레미 왕조에서
기원전 BC 150년경에 얘네들이 맨날 싸우니까 이제 분쟁을 중재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마카비 왕조의 이제 요한 힐카누스, 이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 힐카누스는 나는 다윗처럼 될 거야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부셔버려요.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두 갈등의 골이 이제 너무 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유치하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했느냐.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의 기도문입니다. 유대인이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해요. 18개의 기도문 중에 12번째인데,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18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8개의 기도문 중에서 사마리아인들 멸망시켜달라는 기도문이 12번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가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가 가장 이 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가장 나빴다고 하거든요.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보이시죠? 아이고 제가 가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보이시죠? 네, 예루살렘에서 요 갈릴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여기 출신들이 많아요. 갈릴리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인데 여기를 가장 빠르게 가려면은 요 파란색 길로 가야겠죠. 파란색 길로. 근데 여러분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기를 지나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보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로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더 오래 걸리더라도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돌아가질 않으시고 그냥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쳐 가셨다. 성경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셔서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나한테 물 좀 줘라고 우물가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라는 찬양에 나오는 배경이 요 내용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 거세요? 여기 왜 지나가십니까? 왜 나한테 말을 거는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미워하면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서로 그냥 원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어, 이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이제 사마리아 마을을 많이 다니시니까 제자들도 이제 그냥 뭐 가도 되는구나, 뭐 예수님은 이러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반기지 않았다는 거지 아마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너네 여기 왜 왔냐 빨리 꺼져 막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게. 여러분 이것도 되게 순화된 표현이에요. 사실은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사람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셔서 다 죽여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적대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뭐라고 주십니까? 사마리아인도 너는 이웃으로 포함해야 된다라고 정답을 내려버리시니까 율법학자는 이 대답에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죠. 내 입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 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30년 넘게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좋든 싫든 이 개념이 예수님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도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셨을까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 절 한 절 나오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빨라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속도가 되게 빠른데 갑자기 그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자 이야기의 속도가 갑자기 늦어집니다. 갑자기 느려져요. 그리고 되게 자세하게 바뀝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볼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봤지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싸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주고 그는 은하 2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화폐 단위를 볼 텐데 은하 2개의 데나리온을 의미합니다.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고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첫 번째로 반응했던 건 저 사람이 유대인일까, 사마리아인일까를 먼저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죽어가는구나. 저 사람 살려야겠구나.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의 첫 번째로 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동정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오히려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그 도서를 보니까 이런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제가 여기다 쓸게요. 도움을 주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도움을 받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인 이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데리고 유대인이 운영하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받지 않을까? 네가 그랬냐고. 여러분, 이 여관으로 데리고 가는 일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계산하지 않고 일단 이 사람 살려야겠구나. 내가 여기 잘못 데려가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운영하는 여관에 데리고 갔는지 사마리아인이 운영하는 여관에 데리고 갔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 행동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나귀에 태우고 데려가는 그 자체가 혹여라도 유대인이 그것을 발견하면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말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가는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내 몸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어. 내 돈을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선행을 베풀다, 안 베풀다, 요 정도의 차원일지 모르겠지만,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 비유는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동정을 이 사람이 보여준 겁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인간들을 계산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함을, 죄로 인해 삼켜짐을 불쌍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연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는 너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그 동정과 사랑을 받았느냐? 그럼 너희도 가서 똑같이 살아라. 너희가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중심적으로 내 친구, 내 이웃의 순위와 범위를 정해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친구가 되고 내가 함께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을,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을 최고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과 사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너의 이웃은 누구냐? 너는 너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 말씀은 사실은 그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바리새인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학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저렇게 편협하냐, 뭐 그렇게 족보가 중요하냐, 뭐 그렇게 혈통이 중요하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 기준들을 세우며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의 기준들을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너가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너가 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일부터 우리 또 내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날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서 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만날 모든 사람들을 내가 평가하며 누구는 이웃으로, 누구는 이웃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가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늦은 밤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자신들의 이웃을 순위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친구들을 사귀고 사람들을 대해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넘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의 등급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살아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로 내일부터 결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